그러니까 구약 성서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축복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나중에 출애굽을 해서 사람들에게 12지파에게 나눠줄 때도 그렇고 땅을 기준으로 해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부동산 좋아하니까 땅 많이 사잖아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축복의 기준이란 그런 것입니다. 장수하는 것이고 번성하는 것이고 땅을 많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 성서의 축복의 기준일 뿐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서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은 더 이상 장수하는 것이나 땅을 많이 가지는 것이나 아니면 큰 가족을 누리는 것으로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부에 대해서,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욕심을 조심하라 하셨던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구약시대에 말하던 그 부가 어쩌면 욕심의 죄의 기준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경 말씀이 이것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부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낙타라는 큰 동물이 그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이 말씀 그대로라면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도 많이 보고 싶고 좋은 것들도 가고 싶고 우리가 누리고 싶고 풍요하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냐. 우리가 그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담고 몇 군데 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고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고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시대에는 종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종은 주인이 하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종을 섬기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적절하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한 하인은 한 종은 한 주인만을 섬겨야 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이치에 어긋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닌지. 노예라는 표현은 좀 지나친 표현이라면 우리는 혹시 돈에 컨트롤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좋아하는 것이 혹시나 돈은 아닌지, 그 돈 때문에 나의 철학이나 나의 인생의 방향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나씩 따져보았을 때 우리가 돈이라는 그러한 힘에 밀려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가. 분명히 성경은 이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한꺼번에 겸해서 섬기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가장 좋은 재택 방법입니다. 이 세상의 재정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재정 전문가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어떻게 돈을 간수할 수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계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떠한 돈이라는 그러한 물질을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가져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합쳐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써야 되겠느냐?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투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늘에 투자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우리가 돈을 벌면 벌수록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져요. 옛날에는 그렇게 친하게 편안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내가 부자가 되면 나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지고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평소에 연락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일주일에도 두세 번씩 전화를 한다든지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인간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서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쌓이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스트레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이러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투자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투자를 하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투자를 할 때 그것은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고 하늘나라에는 도적이 없어서 우리의 투자가 영원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영적으로 상징적으로만 받으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야 될 거라고 필요를 느끼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돈을 어디다 쓰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저간에 많던 간에 적던 간에 우리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것을 투자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돈을 쓰고 있는데 그러한 삶의 영역이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위함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투자를 하고 있다 사실입니다. 이거는 교회에 헌금을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오해하지 않으시겠지만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그 영역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고 우리의 크리스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의 평화와 하나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직접적이 아니라면 최소한 간접적으로라도 연결이 되는 그러한 쓰임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는 우리의 삶에 돈을 쓰는 영역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내 자신을 위해서나 내 가족만을 위해서나 내가 원하는 곳에만 돈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에 헌금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해서 11조를 했다고 해서 그 나머지는 내가 마음대로 쓰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성경적인 재물감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요.